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마음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막막함과 어려움 가운데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또한 돌보셔서 모든 치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얻으시며 과부의 징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 15장에서는 말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5장에서는 말과 마음의 관계가 함께 엮여져서 나오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말과 마음의 상태,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로 쉽게 표출이 되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위선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도 이 통찰력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한 가지 마음 상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분노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분을 내지는 않아도 사실 커지지 않을 만한 문제인데 분노를 표출하는 바람에 많은 것들이 망쳐지고 틀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분노들은요 말을 통해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표정과 눈빛과 어떤 자세를 통해서도 분노가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나 눈빛이나 자세를 통해서 표출되는 분노와 말을 통해서 표출되는 분노는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표정이나 자세를 통해서는
분노의 분위기 정도만 풍기죠. 저 사람이 화났구나, 기분이 좋지 않구나, 요 정도만 표출이 된다면 말을 통해서는 좀 다릅니다. 말만큼 분노를 격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을 통해서는 마음의 분노가 직접적으로 표출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묶여서 나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내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보통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같이 묶어서 더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라는 것이 말을 통해서 쏟아질 때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망가집니다. 속으로 분노를 감추고 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요,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평생의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덕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분노 어린 말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분노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노의 메커니즘이 생각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 분노를 제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온유해지기 위해서 평생을 우리는 씨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적어도 말을 통해서 분노를 쏟아내지 않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식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요, 분노가 확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말을 통해서 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적어도 이 말을 통해서 분노를 쏟아내지 않을 수 있는 그 지침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악인의 입은요, 악을 쏟아냅니다. 악을 쏟아낸다는 것은 분노를 쏟아낸다는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이렇게 분노 어린 말을 쏟아내지 않으려면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급히 말하지 않기 위한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또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분을 일으켰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대답할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곧바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을 통해서 나가면 선한 것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말의 회로를 조금 바꾸어야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가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게 곧바로 말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가서 깊이 생각한 후에 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고 나서 입을 통해서 나간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혹은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회로를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가고 생각에 있는 게 입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할 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조금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곧바로 입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조금 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때에 맞는 말이 필요합니다.
자,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어떤 말을 할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까? 때에 맞는 말입니다. 자,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회주의적인 대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놓치지 않는 그런 간사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는 말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전체적인 상황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적절한 말 또는 때에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이고요. 또 우리가 분노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때에 맞는 말을 하려면 가장 무엇보다도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악한 말을 했을 때, 또는 나의 분노를 유발하는 말을 했을 때, 또는 그 말들로 인해서 어떤 덕이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말에 휘둘려서 같이 악한 말로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온갖 말들이 난무하고요, 그 말들이 많은 영향력을 파생시키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분위기, 또 올바르지 않는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고요, 또 지혜롭게 분위기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도의 분위기 파악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기 위한 굳건한 마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때에 맞게 말을 하면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선하게 변화되고요, 또 분노 어린 수많은 말들이 온유하게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회복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이 사회 속에서 휩쓸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쓴뿌리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망쳐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끌려서, 상황에 이끌려서 말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상황에 맞는 말들을 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일터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참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쓴뿌리들, 상처들, 또 하나님 악한 마음들에 이끌려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온유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거룩한 말 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때에 맞는 말들, 상황에 적절한 말들을 하며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기억하셔서 이 나라 안보를 지켜주시고 땅의 자유의 평안에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오늘 또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으로